이제 조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한 이유는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다 세리오가 되셔서 그냥 굳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좀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좀 웃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좋을 텐데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앞에 있는 PPT 프로젝트 좀 꺼주실래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아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무려 41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세요? 209년입니다. 209년 동안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떤 왕은 7일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41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9년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왕이었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의 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언급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여로보암 2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반기를 들어서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새롭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으로는 다네, 남쪽으로는 베델에 성전을 2개나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여 북이스라엘 지파를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모두 다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도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할 때 너는 악한 왕이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런 왕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209년이라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을 단 하루도 없었기에 북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 때 엘리야의 예언을 통하여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징계를 받았던 것이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이 죄를 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케 하셨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부셔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209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거둬버리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해도 모자랄 판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못난 백성, 죄악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왕기하 오늘 본문 14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북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고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작전을, 계획을 완전히 정반대로 변경하여서 이런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뜻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요나서에 보면 나와 있죠. 니느웨로 가서 그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메시지는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로보암 왕이 강력한 군사와 정치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일으킬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와 같이 회복되어 이 땅이 번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선포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은혜를 조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나 선지자를 세워서 예언케 하였다는 이유는 이 모든 축복의 열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임하였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정치와 군사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번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요나 선지자는요, 상당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얘기하는 것 심적으로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은혜로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지 징계와 심판과 죄에 대한 대가 이런 거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동안의 숱한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별의별 짓을 다 하시네. 과거에는 맨날 무서운 소리만 하시더니 이제는 이런 소리를 하시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온갖 사람들, 이 무역인들, 무역 상인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부유해지게 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요. 낚시할 때 이렇게 낚시를 던졌는데 던지면 물고기가 물듯이 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호황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립니다. 정말 힘든 나라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죠. 그러면 단순히 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한 가지 마음으로만 이들을 축복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는 이 축복의 의미를, 이 축복이 가지고 있는 숨은 내용을 잘 해석해야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요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축복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했고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말 안 듣고 죄 짓는 그들에게 오히려 다 잘되게 하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대로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미련 갖지 않겠다라는 마지막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 선지자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인 줄 아세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전보다도 훨씬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치고 힘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전하십니다. 제발 그만 예배 드려라. 제발 그만 제사 드려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기 싫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그만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온갖 교회 봉사 다 하고 11조 내고 헌금 많이 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부셔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열심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며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독을 더 받는 것이고 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보다 더 흉물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백날 천날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예배,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인간의 헛된 욕망만 있는 종교적인 예배. 예배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될, 즉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형식이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형식을 인간은 최고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최고의 형식으로 제사에 임하였지만 최악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겉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썩은 구린내가 나는 그런 속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 예배 드리지 말라.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나는 그 제사를 너무나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배 그만 드렸으면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좋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진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무 쓸데없는, 혹은 썩어있는, 혹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예배, 하나님은 제발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값싸고 싸구려 같은 종교적인 만족만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예배를 언제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그런 체험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텅 빈 공허한 예배를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역대 왕들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계속 영적 암흑기를 걸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막강해진 국력 때문에 부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더 죄를 짓고 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번영의 나라, 축복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 30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부강한 나라고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민족도 그때 혼혈민족이 생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기회를 잡지 않고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15년 만에 아르헨티나에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아르헨티나에 돌아왔을 때에 제가 느낀 점은 우리 한인들의 삶이 상당히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인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옷에 관한 한은 아르헨티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3년 전에 이민 50주년 기념 행사 짜카부코에서 했잖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우리 한인들은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기에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손길 배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해요. 옛날에 힘들게 살았을 때는 그나마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는 했지.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아쉬움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애절함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상태는 옛날 못 살았던 때보다 지금이 별로예요. 삶은 윤택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네가 믿음이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였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따서 우리의 현실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30년 전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 생활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퇴보하였다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마지막 활동하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8장 11절 시작. 아모스 선지자가요, 가슴에 불을 품으면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 돈 다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했던 거 다 거둬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기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십니다. 무슨 사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인을 보내십니다. 아무리 귀하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내 심령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얼마나 많은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출석했지만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의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 집사도 있고 중직자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말고 충영교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뭐냐? 지난날에 비해서 교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가난한 성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20년 전보다는 훨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가뭄이 온 지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가 극히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30년 전에 느꼈던 저의 영적인 상황이 목사가 돼서 30년 후에 지금 이 땅에 와서 느껴보니 너무 큰 차이를 느낍니다. 제가 너무나도 공허함을 느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를 생각해 봅시다. 30년 뒤에 이 아르헨티나의 한인교회에 남아있을 만한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이미 벌써 영적으로 말씀의 기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귀의 문을 닫습니다. 목사들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열정과 열심 대신 타성에 젖어 나태함에 젖어 그냥 시간 때우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가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금은 모르겠는데 30년 후에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겨우 교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30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30년 뒤가 핑크빛 미래로 올까요? 아니면 잿빛 미래로 올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각성하시고 그 번영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짐이 있다면 시간은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회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교회를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데,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에 부족함이 없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마지막 기회를 헌시짝처럼 내버린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30년 정도밖에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피땀 흘려 세운 이 충영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30년 후에는 더 크게 번영의 길을,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 말씀의 교회, 예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실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하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끝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그대는 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조기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르헨티나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없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